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많은 허물과 죄를 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 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대소사 중에 구별된 성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인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이기 속에 사는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환경 속에 있사오니
매 순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없이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익숙해버린 저희들이 다시 열심을 내고 모이기를 힘쓰며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 늘 깨어있는 삶을 계속 이어가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현명하고 믿음 있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멈추거나 쉬지 않게 하시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폭석이 연로한 교회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후 생활이 궁핍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교우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출타하여 생활하는 그들의 자녀들 생업과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더욱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유치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복 내려주시며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건한란 속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이 나라 정치계에도 간섭하여 지난날의 혼란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국민이 주인인 참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더욱 튼튼히 뿌리 내리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지혜와 용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상생의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와 선교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하절기도 모두 잘 견디고 국가적으로 큰 재난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 주셔서 준비하신 S대의 헌신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모두가 각자 가진 달란트로 주를 위해 힘쓸 때 은혜를 갚아주시고 변함없이 봉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입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에스더의 짧은 그런 한 네 구절입니까? 일부를 읽었는데요. 오늘 에스더 이 말씀이 포함된 책 전체 이야기는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 궁중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들 보시죠? 아무도 안 보시는 거 보군요. 저도 역사 이야기를 좋아해서 뭐 책도 보고 그리고 드라마도 뭐 잘 못 보지만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제 읽다가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왕조 역사를 기록한 그 내용이 주로 싸우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왕과 또는 신하들 간에 관료들 간에 또 세력들 간에 다투는 내용이 거의 왕조실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실망할 때도 있고 화도 나고 하는데요. 에스더라는 책도 그런 궁중의 이야기를 다룬 일종의 드라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 드라마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에스더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의 줄거리를 대충 훑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국가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되고 끌려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또 살게 되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위대한 군주인 고레스 임금은 바벨론 왕국 시절에 각국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원하면은 자기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이들 가운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 갔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삶의 기반을 잡고 안정되게 나름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아 있게 되죠. 그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의 패자가 된 이후에 약 한 50년이 지났을 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다가 왕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왕비를 퇴출시켜버리고 새로 왕비를 뽑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왕비 후보로 이제 나서게 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유대 유민의 후손이었던 거죠. 에스더는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려서 부모를 잃었는지 사촌 오빠 격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유대계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다고 하고요.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고위 공직자는 아니고 하급 관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이 유대 혈통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쫓아내고 새로 왕비를 뽑는 과정을 약 한 4년 정도 걸려서 뽑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결국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잘 살았겠죠. 그로부터 또 5년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제 벌어진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페르시아 왕조에서 왕위 최고의 권력자인데 제2인자로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왕 빼고는 최고의 권력자, 실세가 되어서 왕을 돕는 그런 신하였고,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하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포고령을 내렸냐 하면, 하만을 보면은 나를 보듯 해라, 나에게 대하듯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을 보면은 지나갈 때 왕에게 이제 인사를, 경의를 표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러듯이 하만을 그렇게 대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전국의 모든 사람들, 관료들도 하만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면은, 성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하만에게 왕처럼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명령을,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으니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항상 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는데 한 사람만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유대인 혈통인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머리를 조아리기는커녕 딴 데 쳐다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이 하만을 대하면은 나를 대하라고 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만에게 이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대하는 것은 너 지금 제정신이냐, 무슨 경을 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또 수근수근 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자,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모르드게를 놓고 화제를 삼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았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유다 민족의 후손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에는 특히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죠. 하만을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게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속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만은 어떤 혈통이냐면 페르시아 계통 사람이 아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양립할 수 없는 원수의 민족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장면들을 대충 훑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참 곤고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와서 괴롭힌 광야의 도적대와 같은, 강도대 같은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세워졌을 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가축도 남겨놓고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눈밖에 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말렉입니다. 이런 원수의 혈통 그 후예인 하만이 지금 잠시 권력을 얻었다고 내가 그에게 경배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모르드게의 심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고자질이 됐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만은 신경도 안 씁니다. 아주 하급 관리거든요.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몰라요. 머리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근데 누가 가서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하만 아마 총리면은 총리님, 모든 사람이 다 하만 총리님을 존경해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런데 글쎄 한 작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거 괘씸만지고 혼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만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만은 무서운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됐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면 야단칠 게 아니라 죽여버릴 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이거는 모르드게가 믿기도 했지만 그가 유대인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가지게 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감정이 그때 이제 발현이 된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죠? 남녀노소. 그렇죠. 남녀노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인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이것이 하만이 마음속에 품은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모두 몰살시킨다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20세기에 히틀러가 바로 그 사람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했던 사람. 하만이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을 구체화했습니다.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골치 아픈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싹 제거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서 다 국고로 환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왕에게 문제를 일으킬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는 좋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들여놓겠습니다. 금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당시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었거든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1년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그런 엄청난 돈을 국고에 들여놓겠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국가 재정으로 삼자고 하니 임금의 입장에서는 뭐 그까지 어떤 민족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좀 죽여버리고 나라를 튼튼히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하면,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쳐들어올 때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고 싸우다가 전원이 전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영화한 것인데, 그때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왔던 그 임금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임금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나라의 살림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이 하만이 내놓은 안은 대단히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지 뭐.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오. 하만을 신뢰하는 임금은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교령이 내려집니다. 12월 13일,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건데요. 12월 13일 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 노소,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는 국고로 몰수한다라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 왕비는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왕비가 유대인인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고령이 내려지니까 이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다음 주가 광복절 기념주일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은 다 죽는다, 그 재산은 국고로 환수한다 라고 일본 국왕이 포고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온 나라가 이제 막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 가정은.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에 가서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울부짖으니 그 울부짖는 소리가 에스더에게까지 들렸든지, 에스더가 가만 있어봐라, 저 목소리가 모르드게 오빠 목소리 같은데, 여봐라, 좀 나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모르드게가 나온 사람을 통해서 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그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차저차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자, 이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당신이 나서야 되겠다. 왕에게 가시오. 우리 민족에 대한 이 왕의 포고령을 취소시키시오. 왕의 마음을 바꾸시오.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이런 의미로 에스더 왕비에게 전가를 한 겁니다. 에스더는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갈 수가 없거든요.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잘못하면 나도 퇴출될 수 있고 더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내용만 추려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한 겁니다. 당신은 동생이지만, 자기가 키웠지만 왕비가 됐으니, 성경에는 네가 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왕비는 왕궁에 있으니 당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런데 왕비가 가만히 있다 한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거요. 다른 데서부터 구원의 손길이 미칠 거요. 그렇지만 왕비는, 그리고 당신네 가문은, 혈통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요. 멸망을 당할 겁니다. 왕비가 된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나서겠다고? 이런 뜻으로 이제 전가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보니 모르드게의 말이 가슴이 와 닿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달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유대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사흘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법을 어기고 나도 금식 기도하고 내 시녀들도 그렇게 하고 준비 잘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받아주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나에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냥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받아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의 이야기를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되고 전말 자초지종 상황을 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화가 나게 되고 유대 민족에 대한 이 포고령은 취소시키고 그리고 이 음모를 꾸민 하만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이는 것으로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그런 말이 바로 이때라는 말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나오는 이 때. 그러면 이 때는 여러분 언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때는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에 이때를 위해서. 그런데 이 때는 위기의 때요,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이지만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위기의 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평상시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찐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에스더 왕비가 망설일 때 모르드게가 외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되었으니 너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네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때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 상황이 몹시 힘겹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이 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비된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처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아니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깨닫게 됩니다.
좀 전에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왕비가 된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에스더가 스스로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처녀가 왕비가 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장담컨대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한 왕이 왕비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상상해 보십시다. 조선시대를 한번 우리가 익숙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조선의 왕가에서 왕의 아내, 곧 왕비를 간택하거나 또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 태자비를 간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간택하게 됩니까? 전국의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선택할 대상은 몇몇 가문의, 유력한 가문의 처녀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왕 스스로도 그런 세력이 있는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나 태자비를 맞이해야 왕실이 튼튼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왕가에 들어올 수 있는 가문은 이미 몇몇 가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처녀를, 마음에 드는 처녀를 선택하는 게 되겠죠. 페르시아에서는 어땠느냐 하면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페르시아에는 전통적으로 7대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7대 세도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 7대 가문의 여성 중에서 왕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7대 가문이기는커녕 혈통조차 페르시아 혈통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망한 나라 유대 나라에서 노예로 쓰려고 끌어왔던 사람들 중에 남아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망국의 유민의 후손 처녀입니다. 이런 사람을 궁녀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왕비로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서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꼼꼼히 읽어보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과정 중에 많은 암암리에 예기치 못한 도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 그렇게 해서 요소의 도움이 있으면서 에스더가 왕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고, 최종 후보 중에서도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그 도움을 가져온 분은 누구일까라고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돌파가 되고 어떻게 다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내 노력도 있었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에 의해서 큰 화를 당할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때 에스더로 하여금 나서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에스더 말씀을 잘 듣는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비록 지금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좌절하고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야 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은혜의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저 절망하고 그칠 것이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전의 그런 은총을 덧입을 것이냐, 그 관건은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며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사랑의 고백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몽골의 단기 선교 팀이 다녀왔죠. 이후에 선교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시간으로 보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겠고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전도부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내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마친 후에 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중식으로 해서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이제 단기 선교 마쳤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다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리고요. 유치부와 청년부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은석 관리 집사님이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현 명예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순덕 집사님 모친 되시고 안경진 장로님, 강동재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어른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축복하며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혹시 어려운 때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